자,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로 들어가는 인내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초의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의 초대에 의해서 성령 강림 후 벌써 12번째 주를 맞이한 이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 강림자를 보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강림자를 보내고 성령이 이 세상과 그리고 생명들과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주간을 12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 또 다른 절기인 창조절을 우리는 9월 첫째 주부터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이 세상과 그리고 모든 생명들과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기억하는 우리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위로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바라고 계신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주가 너를 부른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지켜주고 너를 세워 세상과 약속을 맺으니 너는 온 세상에 빛이 되리라.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주고 억눌린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놓아주고. 지금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난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땅에 말씀의 사람이 이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아합 왕의 시대가 잔혹하고 잔인하고 아주 피가 그 땅에 넘쳐 흐르는 그 아합 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시대도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땅의 사람들의 고통의 시간도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탐욕을 쫓던 아합이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의 피처럼 그 땅에 자기의 피를 흘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합은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고통의 시대가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뒤를 이어서 그 땅의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제 아버지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그렇게 주님을 업신여기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안이 그렇게 나봇에게 벌인 그 죄값을 그 땅의 피로 갚고 난 뒤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실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 땅의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또 소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던 말씀의 사람 엘리야도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한 몸이 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땅에 고통을 가져왔던 피 흘림을 가져왔던 사람도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말씀의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에게는 신실한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였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아들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고 엘리야가 그 제자로 부른 사람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엘리야가 자리에서 일어나 길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함께 일어나 스승을 따라 투벅투벅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느 때와는 다르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엘리사, 자네는 이전처럼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베델로 가야 한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기의 몸에 배어있는 그대로 스승인 엘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저는 결코 스승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의 뒤를 쫓아 스승님의 곁에서 스승님이 걸으시는 그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갔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베델로 걸었습니다. 마침 베델에 있던 예언자 제자들 중에 엘리야 선생님이 베델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하러 나왔다가 엘리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에게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엘리사에게 다가오더니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사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혹시 엘리사 선생님도 들으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우리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던 그 말씀의 사람 엘리야 선생님을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니, 우리 곁에서 사라지신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잠잠히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자네는 여기에 남아있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번에는 여리고로 부르시니 여리고로 가야 하니.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한번 스승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저는 결코 스승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또다시 여리고로 향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그 길 위에 함께 서서 그 여리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도 베델에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제자, 예언자 수련생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사님, 들으셨습니까? 엘리야님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신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엘리사의 대답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립시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번 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요단강으로 주님께서 부르신답니다. 남아있으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것 역시 또 한 번 거절합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시도 떼지 않고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엘리사의 몸은 사실
엘리야가 처음 엘리사를 불렀을 때부터 그렇게 빚어져 온 몸이었습니다. 이제 그도 말씀의 사람으로 설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50명의 예언자 제자들이 요단강 근처까지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바로 앞까지는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두 사람이 요단강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가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이 어렴풋이 보이는 저 먼 발치에서 걸음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엘리야는 요단강에 다다르자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더니 그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기적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던 그 요단강이 그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그 강 사이에 길이 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새로 그 강 한가운데 난 새로 난 길을 따라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사, 이제 주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텐데 내가 자네를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기 전에 자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해보게. 그러자 엘리사가 망설임 없이 스승님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이 땅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 땅에 엘리야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의 대답을 듣고 내심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몹시 난감해하며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엘리사,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달린 일은 아닐세. 그러나 자네가 나와 끝까지 함께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곳까지 함께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데려가시는지 그 데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함께 지켜본다면 주님께서 엘리사 자네를 이 땅의 말씀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까지도 뒤로 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불현듯이 그들 앞에 놀랍게도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것 같은 불의 모습과 같은 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들의 뒤에는 불이 활활 역시 타고 있는 것 같은 불마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말이 끄는 불마차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의 여태까지 늘 그 부르심을 받은 후 함께했던 그 스승과 끈끈한 스승과 제자의 두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몰아친 폭풍이 엘리야를 이끌고 엘리야를 들더니 엘리야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들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의 사람 스승님 엘리야를 데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완전히 엘리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어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불마차와 자기와 엘리야를 갈라놓은 그 불마차와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오는 그 회오리 바람이 사라지고 나서 그곳에 남아있던 오직 한 가지 스승님의 그 겉옷가지를 자기의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가야 할 곳 다시 요단강을 건너
자기가 원래 있던 그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가로 엘리사는 그 스승님의 겉옷을 듣고 왔습니다. 그때까지 여전히 요단강 먼 발치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되고 엘리사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던 예언자 제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두 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건너갔는데 엘리야는 돌아오지 않고 엘리사만 돌아오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그 스승님의 겉옷,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들고 있던 엘리사가 이번에는 엘리사의 손으로 요단 강물을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언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 선생님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영이 이제는 엘리사님에게 찾아오셨구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의 사람이 오셨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 앞으로 얼른 달려가서 새로운 이 땅의 말씀의 사람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의 풍경, 사람이 어떻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폭풍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하나님의 품으로. 또 어떻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그 불말과 불마차가 지나가면서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지? 정말 신비로운 광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 앞에 펼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놀라운 말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과연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곁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세상,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난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그 하늘로 올리신 그 승천까지,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제자들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오면서 말씀의 사람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를 보내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말씀의 사람으로 또다시 세우십니다. 이 땅에 사는 뭇 생명과 세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위에 펼쳐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족하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헌 시간입니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에서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공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과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